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를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에 갔다가 강간을 당했습니다. 세겜이라는 사람이 강간을 한 것입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세겜과 디나를 결혼시키자고 합니다. 세겜성 사람들과 통혼하고 이곳에서 비즈니스를 해서 이익을 얻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야곱은 이 말을 듣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죄의 길은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게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삶의 길을 갔다면 이런 일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돌아왔습니다. 분노하였습니다. 복수를 계획하였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는 결혼할 수 없다. 할례를 받아야만이 결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세겜은 세겜성에 돌아가서 세겜성 사람들을 설득하였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야곱의 가족들과 통혼할 수 있다. 그러면 그들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설득을 시켰습니다. 세겜성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야곱의 아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복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복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수는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것입니다. 복수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원수 갚는 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도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율법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길 뿐더러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원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대로 결정하면서 행동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사는 이런 결단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자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겠습니다.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원수를 사랑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는 세겜성에 들어가서 복수를 합니다. 이 복수하는 이런 과정을 보십시오. 왜 복수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알게 합니다.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는 세겜성에 들어가서 남자들을 모두 다 죽였습니다. 대량 학살을 한 것입니다. 성 사람들의 여자원 또 아이들을 붙잡아서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았습니다. 사람이 참 그렇습니다.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는 걸로 복수하지 않습니다. 한 대 맞으면 10대를 때리고 100대를 때리고 또 살인죄까지를 져야 복수하는 이런 사람의 죄성인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이 당한 억울한 일과 비교해 보십시오. 야곱의 가정은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한 일입니다. 억울한 일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의 반면에 복수한 일을 보십시오. 사람들을 대량으로 학살하였고 집안의 재산을 다 뺏었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은 노예로 삼았습니다. 강간죄와 살인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세겜성 사람들이 당한 그런 피해를 보십시오. 야곱의 가족과 전혀 상관없는 이런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억울하게 다 죽었어요. 할아버지, 남편, 아들들 그들이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은 완전히 다 깨지고 여자들과 아들들은 노예로 붙잡혀가고 재산은 다 빼앗겼습니다. 정말 엄청난 이런 복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당한 사람은 또 가만히 있습니까? 당한 사람도 또 때가 되면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이전에 당한 일보다 10배, 100배, 1000배로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죠. 복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수가 또 복수를 낳고 또 복수를 낳는 것입니다.
복수는 죄악의 굴레로 끊임없이 빠져들어가게 하는 이러한 것입니다. 얼마나 그 복수의 그런 길이 비참하고 두렵겠습니까? 누가 어디서 언제 나에게 복수를 할지 불안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런 야곱의 가정의 모습인 것이죠. 복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수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십니다. 성경에도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곱이 복수의 사실을 듣게 됩니다. 야곱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0절에 나오죠.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것이 바로 야곱의 반응입니다. 야곱이 한 말 중에서 자주 나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나라는 말이죠. 야곱은 이기적인 이런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내가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라고 야곱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 정말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부터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야곱의 모습인 것입니다. 참 우리는 야곱을 보면서 한심하기도 하지만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야곱과 같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이고 나만 아는 사람이고 나 중심의 삶을 사는 이런 사람인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 중심, 내가 유익이 되는 것, 이기적인 이런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사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놓는 섬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섬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적이었던 분이었다면 우리는 절대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삶을 따라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요. 이기적인 삶을 버리고 나 중심의 삶을 버리고 예수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 섬김의 사랑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내 만족감보다는 성도님들이 만족하시고
성도인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섬김의 사랑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들이 만날 때 여러분의 섬김 때문에 행복해지게 하는 이러한 삶이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기도해주는 나 자신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해주게 하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삶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원수를 만날 때 하나님께 맡기게 해 주시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적인 삶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을 섬김의 사랑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을 행복하게 하고 이웃들을 행복하게 하는 섬김의 사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